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물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땐 주 나라 그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니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만났던 첫사랑 그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드셔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 어디를 향하여 달려나가는지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주를 예배하는 그 삶이 내게 가장 기쁨이며 평안이며 내게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그 열정으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리가 우리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게 기억되어 그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숲승 얘기를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쓸모없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음을 하나님 온전히 생각하며 하나님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들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예배자를 부르시는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선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살아 숨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주를 증거하는 자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위대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곳, 내가 바라볼 땐 두렵고 떨리는 곳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라 명하신 그곳 가운데에 내가 그 깊은 곳에 발을 내딛음으로 하나님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 망설이고 있다며 주님 가라 명하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명하신 그 깊은 곳으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노저워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월라시아라칸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아나카 토르드라레칸날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서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아나카 티오르드라레칸날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서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아나카 티오르드라레칸날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서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아나카 티오르드라레칸날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서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아나카 토르드라레칸날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서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아나이카 티오르드라레칸날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서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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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아나시알라레칸디시아카 카와카 티오르드라레칸나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아나카 토르드라레칸날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스르드라레칸나 아나이카 티오르드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아라바 아나시알라레칸디시아카 카와카 티오르드라레칸나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아라바 아나카 토르드라레칸날라카 카위야리아라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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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라시아레칸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아나시알라레칸디시아카 카와카 티오르드라레칸나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아나카 티오르드라레칸날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아나카 티오르드라레칸날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아나시알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레칸나 아나카 티오르드라레칸날라시아라바야리아라바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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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는 주의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알라레칸나 카이오르드라리아라바스라라레칸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케이르드라레칸나 아나시알라레칸데쇼코크르드라레칸나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0번 교독문 1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입의 검으로 싸우라. 입의 검으로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말씀을 하지도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그 사람들한테 먼저 찾아가가지고 아주 기겁을 하게 만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상심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무리들한테 찾아가셔서 지옥을 펼쳐 보여주시면서 정신 차려라. 너네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기대하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교회에 대해서만 말씀하실까요? 십자가를 깨달아야 그 사실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아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이 십자가가 이해되고 십자가가 내 가슴에 있어야 그 방법이 삶이 우리에게 되어질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교회들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성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교회의 책임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하셨던 주님,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동일하게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단을 분별하고 믿음을 굳게 지킨 것 잘했다.
그러나 첫사랑을 잃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서만학교에 고난을 견뎌낸 것 잘했다. 근데 더 큰 고난을 준비해라. 주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버가모는 그 당시에 구름 위에 제우스의 신전을 만들어 놓았던 곳이었습니다. 또 뱀의 형상을 가진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거 아마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앰뷸런스에 달려 있는 그 형상, 네, 노뱀처럼 이렇게 메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있었던 상징물입니다. 의료의 신, 치료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쓰는 것들이 종종 있죠. 그 신전도 있었습니다. 우상의 신전뿐만 아니라 황제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이 처음으로 세워진 곳이 버가모였습니다. 많은 우상들과 신전들이 지어졌던 도시가 버가모 도시입니다. 큰 도서관도 있었다고 해요. 기록에는 장서가 20만 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도서관이었겠죠. 당시에 뭐 양피지, 두루마리들로 만든 책이잖아요. 그게 20만 권이 넘게 있었대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에 버금가는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이 경쟁하느라고 도서관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는 사설을 빼내오려다가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빼내오려다가 전쟁이 났어요. 무기로 치고받고 하는 전쟁은 아니었고 이집트에서 종이책 만드는 파피루스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버가모 사람들이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양피지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양피지의 영어 단어가 parchment인데 이게 버가모라고 번역한 퍼가모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양피지는 버가모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왜냐? 이 도시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칼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총독이 행정자치권을 가지고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기들이 정의의 칼이다, 정의의 검이다 이렇게 자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검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이 어떤 것인지는 뒤에 말씀해 주십니다.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버가모를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을 잘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이 필리핀 땅이나 마닐라 땅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들을 잘 아시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말씀입니다. 옥자, 권자, 왕자가 나오면 수도라는 뜻이고 소굴이라는 뜻입니다. 버가모가 제우스 신전이나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세워졌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탄할 만하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게 사탄의 권자라는 거예요. 사탄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거대한 건물이 올라가고 대단한 빌딩들이 들어서고 무슨 권력을 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이런 도시가 사탄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대체 왜 일어나는지,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전쟁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말하죠. 얼마 전에 어떤 그 AI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 AI를 통해서 하마스의 그 수괴 이런 사람들을 하나씩 죽이고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AI를 통해서 적을 정밀하게 타격해가지고 수괴만 딱 죽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AI를 사용하는데, AI를 통해서 판별할 수 있는 게 90% 정도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같이 살피는 거예요. 저희 가족과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그래서 가족과 있는 그 사람이 90% 일치하는 사람이면 그 수괴가 맞겠죠. 그래서 가족의 데이터베이스, 부하들의 데이터베이스 다 넣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러면 적이 있겠다 해서
깡그리 다 그곳에다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6주일 동안 그 한 사람을 스물 몇 사람인가를 잡기 위해서 15,000명을 죽였대요. 21세기에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일이 있을까 했는데 있더라고요. 교전비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계급이 좀 낮은 사람이면 민간인 30명까지 학살해도 된다. 좀 높은 사람이면 300명까지 학살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수칙이 있대요. 그것에 따라서 죽여가지고 20몇 명을 죽이는데 15,000명을 죽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사탄의 소굴이죠. 그러한 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거기서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다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중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는 노쇠로 만든 소단에 갇혀서 불에 타 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순교자를 낸 교회이죠. 순교자가 났다라고 해서 다 좋은 교회일까요? 순교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은 다 훌륭한 성도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 한 사람 순교자가 나왔다라고 해서 누구 한 사람 좋은 목회자가 있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반드시 좋은 교회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선물입니다. 하나는 순교자가 생겨남으로 인하여 신앙이 확연히 갈라지게 됩니다. 진짜 가짜가 확연히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순교자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믿다가 잘못하면 쟤처럼 죽음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은 돌아가 배교할 것이고, 두 번째로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은 믿음의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진 것이어서 그 기준에 따라 신앙의 도전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죠. 아, 예수 믿는다는 건 저런 거구나. 신앙이란 목숨을 거는 일이구나. 그냥 대충 얼렁뚱딱 따라가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내 믿음을 처음부터 뿌리채부터 점검하고 새로운 신앙을 가다듬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순교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이지만 어떤 현실에 빠져 있습니까?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2장 이후에 나오는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건너편, 요단 건너편 모압 땅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당시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거액의 돈을 들여서 초청해요.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가지 말라. 근데 결국은 초청을 수락하게 되고 제사를 3번이나 드립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오히려 합니다. 발락은 저들에게 저주를 베풀으라고 하는데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축복을 전하죠. 발람이 그렇게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국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내 발락에게 꾀를 하나 줍니다. 그 꾀가 미인계였어요. 그냥 쟤들을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되는 게 아니다. 쟤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도록 만드는 게 쟤들을 저주하는 방법이다. 알려주는 거죠. 미인계를 내서 모압의 미인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의 제사에 초청한 것이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고 함께 음란한 짓을 저지르게 되고 그 벌로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발람은 두고두고 올 거짓 선지자들, 돈이나 세상 유혹에 넘어진 대명사처럼 발람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을 따르는 무리들을 니골라당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니골라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음란의 문제로 실족함으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적당히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인 사람들, 신앙도 좋지만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늘 교회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교자가 났다라고 해서 모두 다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좋은 목회자가 세워졌다라고 해서 좋은 성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서로 신앙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개인전이에요. 물론 공동체가 함께함으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그 두아디라 교회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 그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어떠냐? 즐겨라.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즐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특별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니골라당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민족들이 아니냐? 자유하게 모든 것들을 허랑방탕하게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 유혹에 선뜻 손을 내밀었다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믿음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40년 동안 믿음을 지켰습니다.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전전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모압 평지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넘어졌다는 거죠. 신앙은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믿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끝까지 가는 건 더 중요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압니다. 어디를 건드리면 넘어지는지, 어디를 치면 실족하는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넘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40년 고생했고 고난의 시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애굽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음식, 애굽의 문화, 애굽의 음란함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금방 성화가 됩니까? 20년, 30년 믿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인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 실족할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건드리기만 하면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뭘 우리에게 질책하고 계신지 그걸 동일하게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뭘로 그것과 싸워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 계속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냥 심판 바로 탁 즉결 처분해 버리시나요? 그러지 않으시죠. 끝없이 돌이키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는 입의 검으로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좌우에 날선 검, 입의 검,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폭력으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무장으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을 데리고 로마 정권을 무너뜨릴 힘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에 실망하여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예수님은 폭력으로 무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무기를 들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죠. 성질대로 하면, 내 성깔대로 하면 우리도 무기를 들고 싶은데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보면 사실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자외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뭘로 싸울까요? 내 안에 기억되는 말씀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 떠올라지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으로 싸울 수 있을까요? 왜 말씀을 먹어야 하며 왜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까? 왜 그 말씀이 나한테 심겨져야 합니까? 단 한마디라도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싸우러 할 때 싸울 힘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받았던 훈련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훈련, 하나님의 임재 훈련, 그분이 움직이시면 함께 움직이고 그분이 멈춰서시면 함께 머무르는 동행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법계 안에는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중심의 훈련, 그게 훈련의 전부이고 핵심이었습니다. 교회에 살 수 있는 일은요 말씀을 듣는 일이고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그 말씀이 기억되지 않으면 뭘로 싸울까요? 우리 성질대로 싸우죠. 내 능력대로 싸우죠. 내 가진 걸로 싸우죠.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말씀이 생각나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네. 그게 없으면 뭐 소리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귀 있는 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 것이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이긴다. 끝까지 이겨냅니다.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죠. 우리의 인생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40년 동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것이 만나잖아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그 만나를 먹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 근데 너희들은 먹고 죽지 않는 살아있는 만나,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먹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법궤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법궤 안에 그 만나하고 십계명하고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거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감추신 거죠. 왜? 새로운 만나를 주시기 위하여. 그 이전의 것, 그 만나 의지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흰 돌은요, 입장권 같은 거예요. 또한 재판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죄로 석방이 되거나 승리를 결정할 때 흰 돌을 주었습니다. 그 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돌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만나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돌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새 이름이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름이라 믿습니다. 입장권 같은 거니까 그 입장권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입장권 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죠. 그 돌 가지고 주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있다가 그 돌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렇게 주일 아침에 힘들게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만나를 못 받고 그 힘들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힘들을 누린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의 루디아 생각나시나요? 루디아 자주장수 루디아라 두아디라 출신인데 빌립보에서 장사하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두아디라는 앞에 나와 있는 도시들보다는 작은 도시입니다. 양털이라든지 옷감이라든지 염색, 직조 이러한 사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염색업, 그 중에서도 자주색 물감이 유명했다고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거 파는 사람이 루디아죠. 이 교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8절 1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소개하는 예수님은 눈이 불꽃과 같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석같이 빛나는 발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림으로 좀 상상이 되시나요? 그 눈이 얼마나 밝길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신가? 불꽃 같은 눈길을 느끼면 가슴이 좀 철렁해야죠. 주님이 나를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다. 주석같이 빛나는 발, 그 발에 밟히면 큰일 나겠다. 이런 좀 그런 상상이 좀 나야 실감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사하신 거예요. 그런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내 사업, 여기 사업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과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행동이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죠. 근데 그게 처음보다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신앙이 날마다 좋아지는 사람이 많을까요? 날마다 더 시드는 사람이 많을까요? 죄송하게도 신앙은 날마다 좋아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이 제일 뜨겁고요. 그럼 점점 식어요. 누구를 사랑하는데 더 사랑한다? 쉽지 않습니다. 섬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열정적으로 섬기다가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욕심이 되든지 기득권이 되든지 그렇게 되고 말죠.
인내 조금만 있으면 바닥이 나죠. 어떤 연유인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인 사랑과 섬김과 수고와 인내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은 대단한 열심이었고 대단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못 지킨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 잘 아시죠?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여인, 인류가 존재한 이래 가장 악독한 여인의 대명사로 쓰입니다. 근데 가장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여자예요. 왜냐? 아버지가 왕이고 남편도 왕이고 아들도 왕이고 딸도 왕이 되었던 놀랄만한 가족을 가진 여인입니다. 아버지는 페니키아 왕 엣바알입니다. 바알 제사장이었죠. 보고 배운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한테 시집을 와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입니다.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남편한테 지략이랍시고 줘가지고 나봇을 죽여서 포도원을 기어코 빼앗아주는 여인. 이 여인 때문에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수없이 거느립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적했던 선지자들이 전부 이세벨이 거느렸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끝내는 엘리야로 하여금 겁먹게 만들었던 여인입니다.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도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낸 여인입니다. 지독한 여인이죠. 그 여인의 이름이 여기 또 등장합니다. 이세벨은 추측하기를 당시 유명한 교회의 지도자의 아내이거나 아마도 신전의 창기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칭 선지자는 뭐냐면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직통 계시가 화근이죠.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직통 계시를 받으면요, 말씀이 안 읽히고 성경이 안 들려요. 왜? 성경 말씀보다 그 사람이 받은 직통 계시가 더 용하거든요. 더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직통 계시 받기 시작하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목회자들을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교회가 거덜나기 시작한 것이죠.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고 날마다 더 좋은 신앙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여선지자 하나가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친히 듣는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이세벨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21절에서 23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도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치지 않으신다, 침묵하고 계시지 않으신다,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불신자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하박국이 가슴 답답했던 이유입니다. 어떻게 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맡기십니까?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넌 크리스천에게 핍박받는 일들이 생깁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이란 알람 시계와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겠다고 뭐 5분, 10분 단위로 3번, 4번씩 막 맞춰놓고 자잖아요. 근데 정말 긴장하면 어떤가요? 그 시간 전에 일어나죠. 그 시간 전에 일어나죠. 조금 덜 정신 차리고 있어도 한 번 딱 울리면 일어나잖아요. 근데 마음 푹 놓고 주무시는 분들은 어때요? 3번, 4번 울려도 옆에 사람 안 깨지 정작 자기는 안 일어나죠.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심판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일어나면, 약속에 늦으면, 약속에 못 가면,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면 그게 심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너 몇 시까지 와서 물건을 픽업해 가라. 근데 그 약속을 어겼어요. 몇 시까지 못 갔어요.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물건을 픽업하지 못한 게 심판이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심판의 진정한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책임이며 위기입니다.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차라리 나아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만한 책무와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알람 맞춰놓지 않고 자는 사람들, 그 자는 거에 뭐 어떻습니까? 근데 알람을 맞춰놓았다라고 한다면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회개하라 이야기하셨다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음행으로부터 돌이키라 했지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를 이렇게 했는데 원래 헬라어로 보면 3인칭 여성 단수예요. 그녀입니다. 그녀를 침상에 던지겠다. 이 침상은 뭐냐면 죽은 사람 싣고 가는 들것을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침대가 아니고요. 죽은 사람이 실려가는 그것 들것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 올 거라는 거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져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음란이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락이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버가목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나 핍박을 견뎠어요. 어느 정도로? 순교자를 배출할 정도로. 밖으로부터 오는 위협은 견뎌냈습니다. 문제는 안에서부터는 음란이나 직통계시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허물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밖에서부터 오는 환난은 오히려 견디기 쉽습니다. 그러나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교회 전체를 뒤흔들어서 신앙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이세벨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세벨의 자녀, 여기서 자녀는 영적 자녀를 말해요. 그러니까 광신적으로 이세벨을 따르는 그 사람들, 음성이 들린다 이러면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기도 응답 받겠다고 그러면서 와서 또 묻고, 끝난 날 가서 또 묻고 또 묻고. 무슨 음성을 매일 들어야만 합니까? 한 번 말씀하셨으면 됐지. 그런 것들을 따르는 자녀도 어떻게 한대요? 그냥 두지 않을 거래요. 그걸 식별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곳은 없노라. 두아디라에 있는데 이 교회에서 이세벨의 가르침을 광신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당연히.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했는지에 대한 단서가 있어요. 그게 더 깊은 것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유혹했느냐? 성도들을 깰 때 더 영적으로 깊은 것이 있다. 더 깊은 영적인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깊은 영적 세계가 있다. 더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깊은 것은요, 성경입니다. 내가 뭘 봤다, 껐다, 들었다 보다 성경의 가장 깊은 영적인 세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사탄도 나오고요, 귀신도 나오고요, 마귀도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귀신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쫓겨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깊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보게 하셨습니다. 3년을 따라다니고도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보게 하세요. 어떻게 사탄이 일하는지, 어떻게 영적인 세계가 진전되는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호기심은 위험합니다. 지적인 호기심 중요하죠. 그러나 영적인 호기심을요, 지도 없이 떠나면 끝입니다. 어떤 영적 호기심, 영적인 세계를 여행하더라도 반드시 성경이라고 하는 그 지도를 가지고 떠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 설교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야 될 것이고, 복음대로 전하는지 아니면 변질된 복음인지 늘 성경을 상고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서 누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틀리게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찾고 찾아보고 하죠. 책을 찾고 문헌을 찾고 찾죠. 그러다가 조금 잘못 찾아볼 수도 있겠죠. 왜냐? 사람이 만든 것들이니까.
근데 그 책임은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이세벨을 따라갔던 그 사람들. 이세벨만 죽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도, 열광했던 사람들도 같이 다 죽음의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누가 책임져 줍니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죠. 주님께서는 분별을 어떻게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짐 지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외에? 입에 검에 나온 그 말씀, 이 말씀에 다른 짐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견뎌내요?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견뎌냅니까? 이미 너희에게 있는 것, 그것 가지고 견뎌야 한다.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건 그 말씀 굳게 붙들라라는 거예요. 다른 짐 지우러 온 분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 오히려 내려놓으라 라고 오신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좀 재밌죠. 근데 십자가는 지래요. 근데 십자가는 져야 돼요. 왜? 십자가는 왜 져야 합니까? 십자가는 소명이거든요.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가져야 할 소명이며 선물입니다. 그거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저야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붙들면 그때 주님께서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비밀입니다. 세상은 줘봐, 그럼 내가 그거 사용할게. 네가 먼저 사랑해봐, 그럼 나도 사랑할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할 만한 위인도 아니고 사랑할 만한 사람도 아니지만 사랑하기로 결심했더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믿기로 결정했더니 믿음을 부어주셨고, 십자가 칠 만한 사람 아니지만 십자가 지겠다고 소명을 붙들었더니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라는 어떠한 능력입니까? 26절에서 2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마태복음 28장 말씀 우리가 다루면서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모두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줄 믿으시나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 그 권세를 주셨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죽어갑니까? 아니요.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새벽별이란 주님 그분이시거든요. 그거 있으면 족하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발 찬양할 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해 놓고 하나님 저한테는 실수하셨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치게 하느냐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주님 돈이 더 필요합니다, 이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입으로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이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새부턴가 세상이 교회를 본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본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게 있다면 교회로 다 끌어오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본받고 싶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본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교회를 본받고 싶어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단 하나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일 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싸워 나아갈 것인가, 이겨 나갈 것인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입에 검을 가지시니 그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승리하는 그 길, 끝까지 견디는 그 길, 놓치지 않는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내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며 무엇보다 우리의 가슴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소식과 하나님의 수많은 이단들의 소리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귀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며 그 한 분만 놓치지 않고 있다며 이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늘에 속한 은혜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아버지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 좌우의 그 날선 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에 붙들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합심하며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능력의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지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하나님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혹 내가 봤다 껐다 내가 들었다 말하는 그 음성 아니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에 속한 은혜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현금 특송으로 유호영 학생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드려진 예물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물질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룩한 산지물로 받아주시는 거룩한 것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빛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가득한 곳 되게 하시며 주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빛을 비추는 거룩한 제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이곳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만일 나 하나뿐이었다 할지라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걸어가셨을 오직 한 사람 주를 위해 세운 위대한 계획보다 부흥이 흘렀던 화려한 방법보다 주님 눈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내 눈물도 함께 흐르며 주만 섬기리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것 주님이시라면 마땅히 가셨을 그곳으로 그토록 찾으시던 전화보다 귀한 한 사람에게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내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들고 이 땅과 싸우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